만왕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나라 정세를 바로잡아 주셔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장춘당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기쁨과 강력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솔 왕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룻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차례차례 약속의 땅 남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의 여러 왕국들을 정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북쪽을 향하여 전진의 기술을 돌립니다. 북쪽에는 하솔 왕 야빈이 근처에 있는 작은 국가들의 왕들과 연합 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가 정복되고 아모리 족속이 정복되고 또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해가 넘어가지 않고 머물렀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짝 긴장하여 강력한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나왔는데 그 진친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말과 그리고 전차,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전투를 하다가 지금은 마주 쳐 나오는 연합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군대의 숫자나 그들의 병기, 장비 그리고 연합군의 규모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휘관들도 이 전쟁은 어렵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지휘관의 사명을 출발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두려움을 모르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워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몰살해라. 어쩌면 하나님이 전쟁의 신처럼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새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군림하는 임금 지배자가 없는 형제로서 가정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그 우상의 풍습에 배어 있는 문화가 관습이 그들에게 들어올까봐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고 전리품인 말의 뒤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불살랐습니다. 왜 이 아까운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속도전에서 가장 큰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많이 기르고 훈련시키고 전쟁의 무기가 있으면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와 말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것을 믿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리품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재물과 가축, 성읍과 건축물은 그대로 평화시에 쓸 수 있는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는 잘못된 관습을 가진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은 전쟁의 무기가 아닌 그저 가축으로 기를 수 있도록 힘줄을 다 끊고 전쟁 무기인 전차는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전체를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지휘력이나 그들이 연구해낸 탁월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훈련의 성과도 아닙니다. 지략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모세는 직접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선배의 말로, 그리고 선임자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날을 지나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말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